기대가 깨졌다고 관계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이제 복귀라고 그러죠. 내일을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반을 잘 쌓아놓고 있어야 내일로 나가는데 허투루 나가지 않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반을 잘 만들지 못하고 또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시작해서 오히려 잘 시작했는데도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12월이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기대가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불만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가 깨졌다라는 말은 불만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이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대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민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우리 김현성 회장을 많이 기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해졌어. 근데 그 말은 왜 들어올까요? 뭔가 동민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저분에게 잘못한 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면 이런 점이에요. 잘못했다는 말이요. 정말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도 있고. 그런데 그 오해를 딱 경험하게 되면 미안해 이 한마디만 끝낼 일을 이상하게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질질 끌다가 못까지 가죠. 기대가 깨지면서 관계까지 깨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동안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만나왔다면 그 계기로 헤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만나서 억지로 만나서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떠안고 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신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연도 있어요. 그거는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질질 끌고 가죠. 근데 그 핑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피해고요. 내게도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느 시점에 끊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끊지 말아야 될 사람 너무 생각할수록 아쉽고 이 사람과는 계속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소원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던 거죠. 설마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컸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그릇을 알고 그의 그릇만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설마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오해가 생겼을까? 실수가 생겼을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싫어해? 말도 안 돼. 그 내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 기대가 너무 컸을 땐 이렇게 인정해야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이 아닌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무엇인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불만이 생겼던 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실수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중이도 와 있는데 우리 하중이가 합격을 해서 얼마나 합격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오늘 딱 인사하는데 우리 하중이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에 막 진짜 짓눌리는 게 있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실수였다. 그렇죠? 내 실력대로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험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틀리는 것도 많지만 내가 실수해서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너무 억울해요. 근데 엄마는 뭐만 봐요? 결과만 봐요. 그래서 너 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실수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그 사람과 맞는 눈높이여야 되는데 내 눈높이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을 해요. 진짜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겠죠.
그게 정말 내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실수로 내게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고자 못되게 하고자 그런 일을 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말이죠. 이 말의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해코지 하고 싶어서 저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도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 사람 없는 줄 알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화장실에 있어요. 그러다 나오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고서 이 놀란 마음 가라앉힐 수 없는데 내 잘못을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나는 실수한 건데.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진실로 알아듣고 해코지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고가 나요. 누군가에게 기대를 갖는 건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눈높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실수인지 잘못인지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나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안 돼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 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넣어놔야 돼요. 그쵸? 아닌가요? 밥 먹고 그냥 일어나시나요?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 자기 밥그릇은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확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남자인데 가오가 있지.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숟가락과 내 젓가락을 내가 갖다 놔, 네가 갖다 놔야지. 확고한 심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를 깨질 수밖에 없죠.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준이 바른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기준이 너무 확고해요. 사실은 그건 깨도 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고 때로는 그 기준이 나에게 너무 옳다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멀리하는 것도 있죠. 오늘 이제 당회를 통해서 예배 틀에 대해서 변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예배드리던 처소가 달랐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입던 옷들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이질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 예배드릴 때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통성기도, 스님들 손 내서 기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방해를 받을까요?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시끄럽게 할 사람일까요?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이 방해를 받죠. 그러면 그분들 와서 꼭 얘기해요. 뭐라고요? 목사님, 새벽은요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자신의 것은 확고하죠. 나는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작은 교회였지만 가오는 또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드려요.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아, 제가 받을게요. 그러더니 않고요. 죄송한데요. 근처에 교회 많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다 보면 어느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라고 안내를 했어요. 저도 물론 제게 확고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다 보니까요. 신앙은 절대적인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방법까지, 수단까지도 절대적으로 만들어서 본질이 아닌 그 수단과 방법을 절대함으로 관계가 깨진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 집사님처럼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떠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중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열리면 관계를,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내 그 확고한 방법, 그 도구들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동일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이건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전제예요. 다 아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서 여호수아의 전쟁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었죠. 근데 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 중에 아주 눈높이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르우벤과 갓과 여기는 없지만 므낫세 반디파라는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땅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우리가 여기에 좀 머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갔어야 돼요. 근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인데 그 전부터 나는 안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죠. 나는 여기에 머물고 너희는 가 라고 얘기가 들리니 모세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뭐래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면 뭐 한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너희 형제들은 다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뭐래요? 여기 앉아 있거냐? 넌 안 갈 거야? 아 너무 안 가냐? 이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여.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야 너희들이 르우벤은 장자야. 첫 번째 지파야. 너희들이 안 간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가겠냐? 근데 너희들이 안 간다 그러면 뭐 한대요? 낙심하게 해서 아무도 전쟁 안 가려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정말 화가 났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너희 9절 읽어봅니다. 예, 8절인가요? 8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냥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2 정탐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그래서 그 본거를 알려주면 그거 보고 우리 들어갈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될 얘기는 40일 동안 보고 가서 거기 땅 좋네 라는 거 보고 그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갖고 왔을까요? 그 12명 중에 2명만 빼고 10명은 못 가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모세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했으니 4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머물고 결코 못 들어가요. 근데 너희들 이 일을 또 하려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너희들도 똑같아요.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얘기합니다. 뭔가 오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들었던 그 말에 오해를 안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막 이렇게 화를 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약간 가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뭐. 이러면 끝날 일인데 또 그러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죠. 민수기 32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있는 말씀. 32장 1절. 구약성경 25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 사실은 이게 이유였던 거죠. 그들이 가진 게 있었어요. 다른 지파와 달리 뭐가 좀 유독 많았어요? 그들에게 모축할 수 있는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단 동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뭐 하기에 좋아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유였어요. 이 땅 좋네? 이 땅에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죠. 야, 이 땅이 우리 살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라고요. 그리고 4절, 5절 읽어보죠.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우리가 이긴 땅이 아니라 누가 이긴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요단 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편에도 있어요. 그러니 이 동편 땅도 우리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이 오해가 된다네요. 그렇죠. 말을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 땅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요. 근데 대신 전쟁 잘 치르고 와서 우리가 이 땅 와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말이 쏙 빠지고 뭐만 들어봤어요? 우리 안 갈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자 아까 모세에게 혼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2장 16절입니다. 그 말에 오해가 있으면 알았다는 거죠. 아하, 이 말이 문제구나. 그러고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16절부터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 태도가 참 좋아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있다는, 옛날에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라는 걸 두고 살았어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사람이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가 가장 좋은 건 10cm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이 정도, 서로 눈높이를 맞을 정도. 그러니까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을 정도가 가장 친밀도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던 발 벌려서 하는 건 좀 서로 거리를 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혼나고 났잖아요. 그러면 좀 뒤로 물러나서 말할 법도 한데요. 이들의 태도가 재밌죠. 가까이 가서 얘기했어요. 조금 가까이 붙는 거죠. 그리고 아이 그러지 마요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병과 성읍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 딴거한데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그곳이 어딜까요? 가나안이죠. 요단 서편. 요단 서편에 이르기까지 뭐한대요? 그들의 앞에 서야 돼요. 뒤에서 졸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두에 설게요. 근데 이제 전제는 있죠. 내가 이 요단 동편을 지금 점령했으니 여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살만한 땅으로 미리 만들고 살만하면 누가 어린애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뒤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게요. 맨 앞에 설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언제까지요? 다 땅이 분배돼서 안정될 때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대요. 이 약속이 멋있는 거죠.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모세가 야 너희들 때문에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약속해서 안 갈 것 같아.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땅 잘 마무리해놓고 선두에 서서 나갈게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절대 안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19절 이렇게 해요.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보면 거기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욕심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도 좋은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 좋아서 머물다고 했는데 서쪽 가봤더니 거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전쟁 끝날 때까지 땅이 머물 때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때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다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다짐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35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다음에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책임을 지켰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장에 선두서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성읍이 분배돼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약속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네.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동편이죠. 그렇죠. 요단 동편에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다. 멋있죠. 이래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다툼 속에서 모세가 내가 니들 말을 어떻게 믿어? 안 돼, 절대. 그러고서 요단 동편에 장막 치지 마. 거기 정리하지 마. 다 갈 거야. 갔다 와서 얘기하자. 라고 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요단 동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던 걸 알아듣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주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 동편도 요단 서편도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고 정말 중요한 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큰 지파들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넘어 옳은 관계를 지속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람들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짜 친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소원해진 사람들 있어요. 아 왠지 몰라요. 자꾸 멀어져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과 정말 멀어져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생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기대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